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담당하셨다고 했고 하신다고 됐어요. 그는 또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십니다. 죄를 담당하는데 그런 거 질병도 담당하신다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더 이상 질병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원인을 지금 풀어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근데 왜 질병을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질병이 오는 듯하면 벌써 질병을 받아들이고 나슬궁리를 해, 나슬궁리를. 그게 아니라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밀어내서 이건 사단의 장난이니까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릴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병났을 약을 먼저 찾으니까 이게 깨트려지고 밀어내질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는다고 거절을 해야 하나님도 옆에서 도우셔서 같이 막는데 힘을 합쳐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요? 그건 하나님도 못 막는 건 아니지만 안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되지 자꾸. 현대인이 정말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걸 봤어요. KBS에 금요일 날마다 하더라고요. 명견말리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를 봤는데 상당히 참 정말 의미심장한 걸 하더라고요. 이거 F코드의 비밀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게 F코드가 정신병을 의미하는 뭐라고 그럴까 사인이래요. 그 이제 의사들끼리 쓰는 용어인가 봐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신병원 갔다고 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누가 좋게 봅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안 줄 알죠. 그런데 외국 같으면은 대놓고 정신병 갔다고 말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의료 차트에다가는 F코드 뭐 얼마 이렇게 썼나 봐요. 물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데서 잘 몰라. 그냥 명견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현대인들이 지금 어느 지경에 빠져 있냐? 영국에는 불과 얼마 안 됐나 봐요. 외로움 장관이라는 장관이 생겼대요. 외로움. 그래서 외로움 장관. 이분은 국민들이 외로운 문제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아주 전남 부서래. 장관이래, 장관.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가 괜히 그런 일개 부서 장관을 만들 정도면은요,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드러나 있지를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명견말리를 처음부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딱 명견말리라서 딱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3분의 2는 본 것 같은데 그분 말씀에 이거 상황을 봐보면 현대인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저는 또 늘 말씀드린 대로예요. 저는 영적인 관계에 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전부 사탄 마귀랑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 정신 이상이나 정신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기독교 윤리, 세상 윤리 도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기독교 윤리 도덕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도덕을 윤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세상 세파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라 소리 정도는 들을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그 사람이 영적으로 꽤 하나님한테 옳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고 생각해도 현재 한국교회 상태에서 딱 맞아요. 그 사람이나 한 정도면 영적으로 아직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규제가 능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에 자꾸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면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외로움 장관이 생겨나는 이 현실의 사회에서, 상태에서, 환경에서, 문화에서,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되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 안에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충대충에 앵간하면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다. 이게 아주 능숙하게 돼 있어.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되게 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고 많은 부분에서 물러서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죽는 여산이라를 걸고 난 순교할 겁니다.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누구랑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성령님의 분별하심에 벗어나는 일들, 이런 부분은 단호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깨트리지 못할 만큼 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달로고동 자기들이랑 생각하는 게, 예? 야 멋있다, 막, 놀러 가서 막, 풍경화 보고 막 좋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흥미가 안 일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 속된 말로 막 환장할 만큼 좋아해야 되는데, 전혀 흥미가 안 일어나. 맛은 있네, 정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저 약간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야 돼. 여러분, 약간 같다 소리 듣지 못할, 그 소리도 못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관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완전하지,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능숙하지 않을 거예요. 능숙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과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 박보영 목사님 말씀대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진주장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진주장사가 밭에 감춰진 진주를 봤다고. 일생 찾으러 다녀도 그만한 진주를 못 봤는데 밭에 숨겨진 걸 본 거예요. 그 밭 정말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마누라 팔아서라도 그 밭 살라고 안 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면 이미 그 기가 막힌 진주장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보화를 찾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 보화를 모든 걸 다 주고 산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 신앙한다, 그래도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화를 가진 사람. 근데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이 무엇과 타협을 하겠습니까? 타협 안 될 게 있어요. 타협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다 좋을 것 같지요? 다 좋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모든 면에서 다 부드럽고 잘한다? 모든 면에서 나쁠 수도 있어. 그거는 우유부단한 거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춥든지 덥든지 분명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요. 그때도 멀쩡멀쩡 갈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여기에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환경,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모든 사회적인 모든 그 흐름 이런 걸 누가 주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까요? 아이고, 사단의 꾀, 사단의 꾀. 아, 대충대충 살아. 뭘 그렇게 유벌나게 살아? 유벌나게 안 살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꼭 천국 지옥 가시는 이제 재판하는 재판관 같이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오래 다닌 사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칭 신령하다는 사람 치고 재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판사지. 대법관이야, 다 대법관.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미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판할 거 이미 다 자기가 재판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 지경에 빠져 있는 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질 않지. 아이 뭐 내 무슨 소리야? 내가 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을 갈 건데? 당신도 못 가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1%는 교회가 천국 가겠지. 1%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1%가 갔습니까? 1% 살았습니까? 앞에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말이 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그 당시 인구가 여러분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간 좀 봐가면 봐야 되겠어요. 예? 그때 당시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알고 계시기는 지식으로 얼마나 인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학자가 아브라함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얼마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얼마큼 죽고 누구는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인구학자가 쓰는 인구 증가율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는가 봐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시키면은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걸로 계산을 하면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요. 김명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창조과학이라는 그거 하시는 분 거 제가 듣고 배운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과학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도 들은 얘기죠. 근데 그 인구학자가 추정을 하기를 최하 20억, 최고 100억이래. 100억으로 본대. 근데 최신 그래도 얼마 안 된 창조과학이라는 프로에 김명현 박사님 걸 한번 들어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구가 2명이 부부가 결혼해서 4명이 되고 4명이 8명 되고 이렇게 배수로 늘어난 것이 5년 만에 한 번씩이라든가 어떻게 된대요. 그 배수 법칙을 따지는 법칙이 있대나 봐. 그것도 이제 인구학자가 하는 거겠지. 그거를 몇 년 도리로 이제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마다 배수 10년이면 2배 또 15년이면 3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노아의 방주 때가 1600년대인가 1500년대가 이렇게 된대요. 그때까지 아담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연도수로 배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얼마가 나오냐? 약 170억 명 정도 된대. 이게 숫자는 조금 차이는 알 수 있어도 어쨌든 100억 명이 훨씬 넘어. 그렇게 계산해봐도. 그러면 다 그만두자고요. 제일 적은 숫자 20억 명 중에 여러분 8명 살았어요. 8명. 근데 무슨 프로를 따져. 그때는 노아의 시대. 지금이나 그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2000년 전, 5000년 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는 것이지, 오래된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5000년 전도 현재, 5000년 후도 현재일 거예요. 왜냐면, 워낙 길이가 길어. 그러니까 5000년 1.1개, 그러니까 강건하면 72호, 82, 경점이래. 반밤에 지나가는 경점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경점이 뭔지 아시죠? 바늘로 실을 꼭 찍으면 나타나는 것이 바늘 첫 구멍 꽁 뚫은 거 그 크기가 경점이래. 72, 80, 72, 82 그 경점이라면 이게 끝도 모르는 없이 길은 거리라고 계산을 한다면 5000년이 무슨 길은 걸은 길은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셔요. 꿈 깨시지 않으면 이건 못 깨어나,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만나러 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야. 그 넓은 길이 꽉 차서 간다잖아.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돌아오면서 그 길로 왔대. 오면서 본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다 한 명씩 온다잖아. 여러분 이게 그분이 거짓말하면 모르겠어.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다 비슷한 얘기를 해. 천국으로 오는 사람은 너무 숫자가 적더라. 그러면 1%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정말로 여러분 앞에 서기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 지금.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더 이상 질병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질병을 갖습니까? 받아들이니까. 내가 언제 받아들였어?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인 거예요.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을 해도 병은 마귀가 감당한다니까. 막 거절을 해도 막 마귀가 밀고 들어오는 게 현실인데, 가만히 있으면 이건 인정한 거죠, 인정. 시인한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리지, 당연히. 그렇다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오는데도 가만히냐. 물리치고 약도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 먹어야지요. 수술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필요하다면 수술해야지요. 수술하기 전까지 못 들어오도록 막지 못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수술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지. 수술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것도 그분이 정말로 성령님과 의논을 해봤는데 수술하지는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답이 없다? 그럼 수술 않고 성령님께 붙들고 매달려야지. 그건 맞아도.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이미 결정해서 자기가 다 해. 그러니까 세상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에 아주 익숙해 있어,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인들이. 스스로 돕는 자가 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랑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고 그분과 교통교제가 되면은 원칙이 하나 있어. 자기 부인이 완전할수록 영의 사람은 더 깊은 영의 사람이 돼. 무슨 소리냐?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요. 나는 정말로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자입니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정말 뼈저리게 고백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내가 요만큼이라도 살아가지고 자꾸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향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가 요만큼이라도 요만큼이 뭐예요? 전부 내가가 다지.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이 뭐예요? 다 내가 안에 잡혀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가면 제가 방죽교회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 그 성자라고 그러셨다잖아요. 감리교회에서. 그 성자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환상을 한 번 딱 봤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근데 딱 보여주는데 그 자기가 옷을 입은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그냥 거지도 그냥 상거지처럼 옷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여주셔서 성자라고 하시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내가 거지냐고 물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내 의를 향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누더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한 번 보셨다는데 그걸 보셨다잖아. 여러분, 이거 그분 말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현신의 권사라고 저 연배 정도 되면 거의 다 알아. 용산에서 진짜 은사 능력으로 뭐 진짜 우리나라 이 저 신앙 역사에 저 정말로 금자탑처럼 남아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뭐 대단한 은사 능력으로 해서 저 하셨던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래. 근데 그분이 입신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다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보도록 했잖아. 그래서 쫓아갔대. 쫓아가서 예수님 나 모르냐고. 모른다고 하셨다잖아. 그래서 내가 한국의 용산에서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은사능력 집회를 하는 현신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너는 네 이름 내려고만 했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셨다잖아. 그때 그분이 입신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당시 60년 된지 70년 된지 그 당시 돈으로 22억인가 됐대요. 물론 숫자는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따지지 마. 어쨌든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다 사회에 환원했어. 그러고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은사 능력 좀 있다고 뭐 했다고 그거 하나님이 대단하게 사람이 볼 땐 대단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게 대단할 수가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근데 우리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잖아요. 이걸 빨리 본질을 볼 줄 모르면 이거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실제를 경험하고 실제를 고백하고 실제를 행동하고 실제를 삶을 살고 다 환원하고 갔다고. 이거는 나이 좀 먹은 분들은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물론 여의도 그 목사님하고 가평인가 기도원 하시는 목사님하고 물어봤다잖아요. 아냐니까 난 둘 다 모른다고 했다잖아. 그래 말했대. 현신의 권사님이 직접 가서 두 분한테. 그러니까 한 분은 가평에 있는 분은 그분이 욕 잘하는 목사님 아니요. 예? 개도 받는 방언을 못하느냐고 막 하면서 대단한 목사님 아니야? 그분은 욕을 했다대. 그 여의도 목사님은 딱 무릎 꿇고 회개하고 했답니다. 거기까지 나 들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구도로 다 간증으로 이게 넘어와서 이거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근거도 없는 아무런 책임 묻질 그런 이야기 하려고는 안 합니다. 제가 제 사적인 이야기 거의 하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우물우물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시간이 좀 갔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둘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1절 3절.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절반, 죄사함만을 알고 절반만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양면에 모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깊이 한번 돌아보실 것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